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구약성경 96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호와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무르라고 너희 어린아이들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짝수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나설 수 없으니 이는 너희가 저쪽에서 가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 자인지 하리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까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이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떻게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멀리들 또 이제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이 명절 연휴가 이번에는 좀 길다 보니까 교통량이 분산이 되어서 오고 가는 데 힘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 소미천함이 남양주에서 내려오는데 12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추석 당일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도착을 하니 저녁 7시더라. 아주 많이 고생을 하셨던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고생하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모독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다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이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높은 뜻 수미교회라고 하는 대형교회를 섬기시다가 조기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4개로 분립을 하시면서 이 부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이제 한 분씩 또 그 교회를 맡아서 담당하실 수 있도록 하였던 그런 아주 진보적이고 그리고 개척적 정신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아마 대부분 이 김동호 목사님을 존경하거나 또한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분의 설교를 자주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분을 좀 많이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이분이 요즘은 짤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쇼츠 영상이라고 하는 이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가끔씩 듣기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또 암투병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하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 영상이 제목이 뭐냐면 비전 아카데미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올라온 게 총 7강좌가 올라왔는데 보통 이 한 강좌당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십니다. 사람들을 앞에 모아서 앉혀놓고 이제 토크쇼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데 5번째 강의가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어요. 좋은 예배가 좋은 교회의 제일 조건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나시는 말이
내가 이 책대로 하려고 하다가 몇 번이나 죽을 뻔하였다라고 진짜 생사를 걸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차례 넘으셨는데 결국 그 교회가 목사님이 이 책에 쓰신 대로 개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책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개척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개척을 하셨는데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시고 제일 첫 번째 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예배였다고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주일 예배, 이 오전 예배, 이 하나에 목숨을 걸자라고 해가지고 1년 반 동안 목사님께서 다른 것 안 하고 그 주일 예배만 목숨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에 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의 음향 장비 이런 것도 최고급으로 가장 훌륭하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팀을 모았는데 그 찬양팀을 누구로 모았냐 했더니 그냥 일반 아마추어들이 아니라 프로로 다 모아가지고 그때 아마 이제 그 목사님 하신 얘기 우리 교회가 아마 최초로 찬양팀에게 사례를 주지 않았을까 그래 이제 할 정도로 프로들을 모으셨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배에 드리러 나왔을 때 예배에 집중케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 예배를 시작하는 이때의 찬양과 그리고 이제 예배의 순서 속에 있는 이 찬양들을 이미 콘티가 짜져 있는데도 하였지만 이분들이 프로이고 또 예배에 집중하여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 후의 찬양은 정하지는 않으셨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는 찬양을 그냥 목사님이 정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이 찬양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그 찬양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는 찬양이 아니죠. 성도들은 모를 수 있지만 본인들은 모르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목사님의 영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목사님의 생각과 마인드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들도 준비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가진 예배를 1년 반 동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신방도 안 하고 사가족 등록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갈급하고 있었는지를 본인이 알게 되셨대요. 예배에만 집중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했더니 낙심하여 떠나 있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주일 아침에 몰려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양육도 하기 시작하고 또 등록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조직화되어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일, 목회자만 하는 일입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일, 찬양팀만 하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배에 목숨 거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라면 모두가 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회오른교회도 역시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첫 번째 중요한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도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회오른교회가 세상 가운데 좋은 교회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다라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좋은 예배란 무엇인가? 또 그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있기 이전에 이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바로 앞에 서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백성들을 통하여 내가 예배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 모세의 이야기에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라고 하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도리어 그것을 거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져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짚을 주지 않고 벽돌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또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은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냐 했더니 첫 번째 재앙에서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어떻게 바뀌냐 했더니 나가라라고 말은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면 출애굽기 8장 28절에 이렇게 첫 번째로 바뀝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너희가 떠나긴 떠나는데 이 애굽에서 멀리 가지 말고 좀 가까운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달라진 모습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두고 너희 어른들만 나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달라진 모습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10장 24절에 보시면 너희의 양과 소는 보물로 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멀리 가지 마라, 어른만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라고 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모세는 변화가 되지 않냐는 한 가지의 이 자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멀리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아니요,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장정만 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한 얘기가 뭡니까? 아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축을 데리고 가는데 한 마리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의 이야기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온 애굽의 고기와 떡을 기억하여서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게 될 때 그 애굽의 유혹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고기와 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는 두고 너희 장정만 가라고 할 때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의 신경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그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의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재산이 그곳에 있으면 그 재산에 신경 쓰므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바로의 속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이 바로의 속셈에 꿰이지 아니한 모세의 답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예배자의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자세는 뭐냐 했더니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빠져 생각하고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만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패드 들고 다니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보통 스마트폰을 이렇게 올려서 보는 분들도 꽤 계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큰 교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부교체 시절에 큰 교회에서 뒤에 서가지고 성도님들 대수도 하고 혹여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두루 살피고 있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이제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드시고는 계속 스크롤해서 올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좋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은 예배 그 자리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9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이거든요.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9번째 재앙까지,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언제부터 있게 되냐 했더니 이들이 신광야에 와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드리는 그 첫 제사를 드리는 그때부터 예배자의 자리에 참석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이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예배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자리였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오기 이전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삶의 자리고, 주일이 와서 우리가 맞이한 그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온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자세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나와 있는 그 자세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간다 할 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다른 이 메뚜기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찌끌과 악성 종기와 그리고 피의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개구리의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은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그 재앙으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제 이 재앙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오늘 재앙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애국 사람들에게는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없고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구별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말씀에도 보시면 메뚜기 떼가 그리고 악성 종기가 찌끌이 이가 되는 그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별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온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분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와 지난 주중에 함께 이제 저녁에 운동을 하다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도 목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또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자냐고 그래 얘기를 해요. 제가 참 잘 자거든요. 이 잠을 잘 자냐 이래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상생활을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과 다른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기도의 자리에 또 선하고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 있는 사람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세상의 음악을 틀어놓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틀어놓고 내가 그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내가 더 다른 우리 일반 성도님과 다른 자세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제 안에 뭐가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나은 조건 속에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리고 다른 어떤 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믿음의 단단한 근육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회오리 교수도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 하실지라도 그 시간이 그냥 내가 먹고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 준비 단계를 살아가시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의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아니면 이제 이 목회자의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목회자의 말이 억양이 톤이 우리의 귀를 거슬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서울에 있는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진대원을 나오시고 서울에서 목회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을 하고 나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년에는 그만두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만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그래도 나름 표준어를 사용을 하시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사투리가 나옵니다. 울산 분이시다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아이들 설교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엄마, 우리 전도사님 억양이 이상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장로님들이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 사인을 공부한 거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울에서 목회를 안 하고 우리 같은 경남권에서 목회를 하니까 나름 저도 이제 표준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억양 자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사람에게 집중하고 목소리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을 하면 그것은 좋은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좀 나왔으면 주보를 펼쳐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독해야 될 교독문은 무엇인지 사도신경의 이 사도신조가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다가오는지 목사님의 설교의 본문이 무엇인지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자리에 앉아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좋은 예배 드리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배당에 나와서 해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환경에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그 예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야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야. 저 이야기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만 되는데 오늘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심령을 쪼개기 위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것, 그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김영환 장로님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고,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 그런 이제 이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하세요. 좋은 교회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다. 그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일상의 삶에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준비하는 예배자들,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화평을 깨뜨리지 못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화평을 잘 지켜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